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권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살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우상의 헛됨을 교훈으로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70년 포로 이전에, 멸망 이전에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 헛됨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배우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44장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주제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신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하냐?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어디 써 있냐?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오직 참 신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없고 내가 반석이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만이 신인 것을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44장을 읽으면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철공도 등장하고 목공, 목수도 등장합니다. 목수와 철공이 어떻게 하냐? 나무를 패다가 나무를 가지고서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철로 주조하기 전에 나무를 주조하는 것이죠. 나무를 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의 하나의 반쪽은 우상이 되고 하나의 반쪽은 너희가 밥해 먹을 때 따뜻하게 할 때 나무를 패서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나무 쪼가리가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우상은 사실 신이 아니라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처럼 보이지만은 잘 보면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아닌 것들, 사람과 철공이 만들고 나무로서 밥해 먹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하는 그 나무로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형상이 나무가 아니라 진짜 뒤에 있는 신을 빗대어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고 일러주죠. 그렇다면 뭐하러 신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그에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도 헛되고 보이지 않는 그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영적 존재도 헛되며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신처럼 거짓말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조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내가 어떤 명품 시계를 샀는데 사실은 그 명품 시계가 명품이 아니라 뭐였던 것입니까?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 가짜 시계를 사기 위해서 명품의 가치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섭리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 그걸 한다라고 둔갑해서 하나님 자리를 괴차하고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꾸며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 열정, 지식, 나의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들을 가지고서 우상에게 바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헛됨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모셨으니까 명품 시계가 아닌 것을 명품처럼 차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죠. 아,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 들어오고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헛됨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가 쌓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의 두 가지 효과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충분히 우상의 헛됨을 배우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해라. 나의 종, 내가 보낼 종, 죄를 속죄하고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내가 정치적 환경을 뒤흔들고 고레스를 보내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해방할 그 사건을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던 두 가지의 모든 우상의 패망 요인들을 제거하시죠. 첫 번째, 허망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충만함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이 우상에게 찢기고 영혼이 우상 가운데 허망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울 영적 생수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이 영적 생수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이며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44장 22절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로 인한 죄도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너의 죄를 없이 하였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허물이 아무리 빽빽한 구름처럼 많아도 죄가 안개처럼 다 뒤덮고 있어도 주님은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주님은 그것들을 다 증발시킬 수 있는 권능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아무리 커다란 죄가 있어도
빽빽한 구름처럼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 우상 숭배로부터 허망해진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된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뭘 선언하십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서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우상 공장이라고 불렀죠.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그가 쓴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사랑, 평강,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돈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이죠. 재물과 돈과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할 것 같은 그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의 생각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정치의 권력도 있으며 뭐 어떤 정치적인 힘과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신케노 목사님의 책에는 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내 평생으로 붙들어 두고 있었던 평생의 소원, 어떤 사람들은 자식 갖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인생의 허망함을 채워줄 내 평생의 소원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채우고 내 삶을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채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허망하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성취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 우리의 이념과 이상과 이데올로기 또한 종교적인 습관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선한 일들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을 이상화시키고 정치인의 이념을 이상화시키면서 그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런 헛된 우상이 너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빚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허망함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 영생의 샘물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올 때만이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드러내는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기를 원하시죠. 교회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 자체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어떤 평안함과 교회가 어떤 내게 줄 수 있는 그
내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는 마음, 교회 자체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떤 특정 정치인을 우상 숭배하고 어떤 특정 이념을 우상시하면서 이 나라가 그것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짓말하는 우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우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트리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회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루의 삶도 복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빛과 길과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에 허망하고 목마른 삶 가운데 생수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빽빽한 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세워 주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갈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이념을 쫓아가면서 망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불법과 부정과 잘못된 모든 거짓들이 폭로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다시 한번 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